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길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상에 한 시대의 강대국이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요, 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가 한 시대에 그렇잖아요, 제패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이런 속담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정복하는 정복지에 가장 먼저 한 작업이요, 길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튼튼한지 지금도 남아있대요. 돌을 박아서 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마차가 다니고 이렇게 말이 다니고 하니까 그 길이 지금도 있을 만큼 그렇게 튼튼하고 크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잖아요. 한 시대에 로마가 정복을 하며 길을 만들겠어요. 맞죠? 가장 첫 번째는 군대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대를 위해서 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길은 군사용으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정복지에 있는 많은 전리품과 또 정복지에 나는 특산물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고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상업로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물자 교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모든 문화가 어디로? 로마를 집결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다. 물론 뭐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자체 부패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한 시대의 로마가 그렇게 왕성한 거예요. 그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길을 뚫는. 여러분, 또 우리가 알듯이 한 시대에 포르투갈, 또 그 스페인, 또 영국, 이런 나라가 또 시대를 제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제패한 게 아니고 시대를 제패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렇죠? 그 시대에는 항로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수많은 식민지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영국은 뭐 하는 거예요? 다 뚫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 이 강대국들은 뭘 가지고? 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그렇잖아요.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세계 강대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강대국이 되는 조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미국은 두 대양을 끼고 있어요. 그렇죠? 태평양을 끼고 있죠. 대서양을 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서론에 길 이야기를 먼저 하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잘 안 될까? 그렇죠? 나는 왜 이럴까? 근데 그 근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오는 길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헤롯이 지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늘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죠? 여러분, 성전은 그 당시에도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근데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맞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했나라고 싶을 만큼, 맞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모양을 그대로 지금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성전 자체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구조를 보면요, 성전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냐라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밖에. 그리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 앞에는 뭐가 있냐라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주변에 뜰이 있는 거예요. 뜰. 그러면 이 성전을 정문을 통과해가 들어가면은 첫 번째 가장 큰 뜰이 어떤 뜰이냐? 가장 공간도 넓고 바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있는 뜰이에요. 오늘 그 뜰에서 오늘 뭐가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뜰에서. 왜냐하면 넓고 입지 조건이 가장 좋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전의 뜰을 만드신 용도가 무슨 뜰이었느냐?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면서 제일 첫 번째 성소를 두시고 번제단을 두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에 이방인의 뜰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용도가 쓸모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 바뀝니다. 안 쓰면 용도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이 용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올 이유가 없고 오는 걸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뜰에 이제 뭐 합니까? 성전의 세를 바꿀 수 있는 환전이 들어오게 되고 성전의 예물을 파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낸 이유가 단순히 그렇잖아요. 돈을 바꿨기 때문에 화냈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길을 막았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길을.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그 길을 막아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화낸 이유는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매매는 밖에서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놓쳐본 거예요. 아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 번제단이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번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번제단 앞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민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올 수 있는 길만 예배하면 된다. 아멘? 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뭐 하면요? 길만 잘 예배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배합시다. 아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노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만 예배하면 하나님 모든 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느냐? 그거 하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거 다 부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왜? 흩어서라도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질을 시켰는가? 그게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막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회복했는가? 그 길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뭐로 바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뭘로 바꿨어요? 율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변질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으로 바꾼 거예요. 자, 여러분 밖에서 전도할 때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이야기 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너무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의도는 다른 데 있지만 그래도 막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손 잡고 이럽니다. 교회 가자 이럽니다. 맞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것도 그 사람이 교회 와서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천국 가겠구나. 맞죠? 교회 가자 그랬으니까 교회 앉아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교회 와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가자. 엄밀히 따지면 교회 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엄밀하게 전도할 때 뭐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교회 올 수 없는 상황, 아무 상황 괜찮아요. 교회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병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뭐로 바꿨어요? 안식을 열심히 지키고. 맞죠?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래 바꿔버리니까 복음으로 오는 길을 뭘로 차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차단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에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단계가 있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군에 가 영상생활 하는데 한 깜빵에는 뭐 하는 사람이 있냐라면 양심적 병력 거부하는 애들이 거기에는 딱 모여 사는 거예요. 그 군생활하는 동안에 그 친구들은 거기에 이제 가둬가지고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왜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율법에 뭐를 총을 쥐고 살해하는 피 흘리는 곳에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생을 걸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군복무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헌혈도 못 해요. 그 이제 네 피가 나가면은 네 생명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인데 피 나가면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막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분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양심상 이렇게 구원이 어려우면은 그럼 만약 내 가족이 죽고 헌혈할 때가 되는데 나밖에 피를 줄 수가 없다. 그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면 안 돼요. 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와가지고 나는 죽어도 구원받.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가기를
하나님께 가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 그분이 친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원을 너무너무 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구원의 걸림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데 포기한 상태라.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에 어느 곳에서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법은 없다. 성경에는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깨닫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완성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아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니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야 그럼 내가 진짜 진작에 믿었지. 아멘. 과연 성경에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렇게 피도 안 뽑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길을 이 유대인들은 뭘로 바꿨다고요? 율법으로 바꿨어요. 종교로 바꿨어요. 거룩한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100번도 더 망해야 돼요. 왜? 길을 다 막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장님이다. 장님, 소경이다. 그래서 소경인 너희도 길을 모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니도 망하고 너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래.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생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방법. 안식일 스위치 지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스위치에다가 그 전날 달아놓습니다. 타이머를 달아놔. 타이머 맞춰놓고 그날은 안 해도 되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복음을 변절시켰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뭐로? 자기네들만의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래서 참 어둡죠. 하나님은 무슨 뜰을 만들었다고요? 처음부터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어요. 그 말은 모든 열방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복음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은 죽어도 된다.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만이니까.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은 뭐로 바꿨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뭡니까? 날짜로 바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뭐 절기 요런 데만 올 수 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 바꾼 게 있어요. 뭐 하십니까? 유대인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을 그렇잖아요. 누가 완성했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를 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완성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아멘. 뭐 하고 통합니까? 이방인의 뜰하고 상통합니다. 예수님은요 뭐 하느냐?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족속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선민사상을 바꾼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이 아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크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돼요? 만민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가장 중요한 아이들, 가장 중요한 미래, 하나님은 여기에 생을 걸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대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생각과 일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뭐 하는 겁니까? 무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후대를 위한 공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 후대를 위한 공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후대를 위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너희는 복음으로 만민을 치유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세 가지 길입니다. 23725는 만민을 위한 길을 예비해라. 또 앞으로 후대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라. 그리고 어떤 병든 자라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 우리는 이 세 가지 길을,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성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성전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자, 진짜죠.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이 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안에 237이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안에 만민이 병든 자가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후대를 살리는 길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전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갈급한 자가 여러분 보고 도망간다. 그럼 성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237의 모든 민족이 여러분 보고 올 수 있는 길을 못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의 가장 큰 축복을 다 놓칩니다. 아멘?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뭐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 뭐 그걸 떠나서 내게 성전은 내 안에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거하는데 이 복음을 할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있냐? 237이 올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있을까? 그렇죠?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거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 막고 있어. 저는 예전에 영어를 하도 못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외국인을 만나면 말을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도망가요.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아니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외국인 막 오면 나한테 뭐 물어볼까 봐 도망가는 거.
근데 알고 보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말 더 잘해요. 근데 내 생각 속에 아이고, 야, 저 외국인이네. 아, 나하고 다르네. 내가 상종하면 안 되네. 내가 피하는 거라. 제가 복음을 가만히 깨닫고요, 기도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내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내 안에 237을, 그렇잖아요. 237이 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237이 올 수 있는 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를 바꿨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기도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냐? 눈이 바뀌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외국인 딱 있으면요, 가요. 왜? 저 사람 우리나라 와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나라 땅이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타지라, 타지. 와가지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야, 그 외로움이 하나님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내 안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길을 다 막고 있구나.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만민을 살리는 길을 예비하길 원합니다. 왜? 내 영은 여러분 안에 다 여러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 자체가 답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복음 받아야 사니까 길을 예비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병든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걸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만나는 가장 연약한 모든 사람들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막 일하고 이러면요, 진짜 그래야 돼요. 진짜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난 사람들이요, 답을 얻으려 여러분에게 와야 정상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저 사람에게 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길을 다 막고 있는 거라. 아멘? 우리가 왜 불신자들에게 용서해야 되냐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용서를 해야 되냐?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내게 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손해보면서 낮아져야 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내게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평상시에 너무 이 사람을 못되게 굴었다. 이 사람 문제 만나면요, 도망갑니다. 저 사람한테는 내가 안 가야 되죠. 그러면 성전의 역할을,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후대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 성전 저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죠. 천만이 맞습니다. 그거는 함께 하는 거고, 진짜 성전은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 내 안에 237이 올 수 있는 길이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만민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미래와 후대가 서밋을 세우시는 길을 열게 하옵소서.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모든 걸 살립니다. 있기 때문에 길만 예배하면 돼.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현장이 전부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 예배할 수 없어요. 왜?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모이느냐? 자기 집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집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요, 브리시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 말은 누구?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집이 뭐가 됐다고?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의 첫성, 그렇잖아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 빌립보,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 받은 루디아가 이렇게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뭐가 교회가 된 거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곰곰이 보니까 그렇네. 초대교회는 성도가 모인 모든 현장이 교회였구나. 아멘. 여러분의 집이 교회입니다. 언약 백성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있다. 직장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과 뭐 어디 학교마다 뭐가 있었냐면 신유회라는 게 있었어요. 신유회. 그렇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직장에서 예배했어요. 신유회. 학교에서도 뭐 하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예배했어요. 그게 뭐다? 교회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세 가지 길도 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 237이 올 수 있는 길을 뚫으라. 아멘. 기도하세요. 저는 진짜 이렇게 세계 보고만 이게 안 담길 때는요, 있어도 안 보이더라니까요. 있어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37이 올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고 하니까 가는 데마다 뭐가 보이느냐? 구원받을 자가 보이고 가는 곳마다 다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여러분이 사는 지역 안에 다민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까지는 안 보였을 겁니다. 왜? 길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보면요, 다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어디든지 다민족을 숨겨놨어요. 하나님 뭐 하라고? 길을 만들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세 가지 길을 뚫어라.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237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요, 건물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는 세 가지 뜰의 유무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중요한 뜰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작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이 앞으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 있도록. 여러분, 곰곰해하면서 생각해보죠. 제가 이제 해외 선교도 가고 또 뭐 잠시 해외에도 머물러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요, 교회를 가면은 내가 그 교회의 주인은 아닌데 처음 가는데도 주인처럼 대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요, 자꾸 손님처럼 느껴져요. 손님처럼. 제가 해외에 가서도요, 뭐 우리 다민족들 많이 있는 교회, 우리 한인들 교회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한인들 교회 가면 한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민족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한인이 딱 갔을 때 그 외국인들이 한인을 보고 주인처럼 딱 함께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한인이 왔다,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교회가 온다라고만 되는 게 아니구나. 다민족이 왔을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아멘? 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만약 우리 교회에 진짜 흑인들이 와가지고 앉아있다. 맞죠? 흑인들이 와서 앉아있다. 흑인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아니면 이 교회는 손님이구나, 이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은혜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의 생각이, 아니 저 흑인이 왜 왔지? 안 그렇겠어요? 저 길을 잃어가 잘못 왔나? 맞죠? 그러면은 오고 안 오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뜰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교회의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마음의 크기의 문제예요. 아멘? 다민족이 다 왔을 때
오고 하는 것들 왔을 때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계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역이구나. 한 나라 살릴 제자구나. 아멘? 요렇게 보고 같이 간다라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훈련받고 응답받고 이게 내 교회구나. 아멘? 돼야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렇죠. 다민족이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올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그릇을 만들어 보입시다. 어떤 다민족들이 와도 여러분 눈이 이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한 형제구나. 아멘. 한 민족 살릴 제자구나. 아멘. 어느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민족들은요, 와가 이미 한국어 다 잘해요. 아멘. 237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병자라도 올 수 있는 치유의 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온숨 힐링센터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사역자들 위주로 시작을 하지만 목표는 그겁니다. 어떤 병든 자라도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자꾸 길을 예비해야 돼요. 올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서밋 스쿨도 하고 치유 스쿨도 하고 렘넌트 합숙도 하고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 237과 치유와 우리 후대를 품는 그런 공간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래서 공간 물론 그렇죠. 장소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라.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 먼저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237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입니다. 기도가 되면 돼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만민을 치유하는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가운데 마음이 더 담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예비하는데 내 인생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도 꼭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뜰, 치유하는 뜰, 아이들의 뜰. 누구든지 와서 이 교회가 내 교회에서 여기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237의 길을 여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흘러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월 달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물론 베들레헴 오셨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왔습니까? 마구간에 왔어요. 구유에 왔어요.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왕궁에 오시지 않고 맞잖아요. 구유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왕궁에 왔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왕궁에 오면 왕과 그 권력 있는 사람만 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성탄절을 그렇다고 봅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성탄 추리를 보고 아이고야 저게 성탄절이구나. 추리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 얻는 것이 성탄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열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제목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랍니다. 성전된 내가, 성전된 우리의 가정과 현장이, 성전된 이 교회가 하나님 237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길을 예비하여서 하나님 이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증거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장 중요한 이방인의 뜰에 하나님 유대인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으로 들어오는 길들을 다 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이 그 성전을 청소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율법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서 하나님 올 수 없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부터, 개인 성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237과 그리고 연약한 병든 자들과 우리 후대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여기에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낮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이런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내가 있는 이 현장에 237이 올 수 있고 하나님 정말로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증거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나의 교회로 훈련받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민을 치유하여서 참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밋과 치유스쿨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어떤 문제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전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을 통하여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 성전이, 우리의 현장의 성전이, 하나님 이 온 세상 교회의 성전이 237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길을 예비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성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